로마서 3장 25절로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의가 우리에게 전하여져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두 가지 내용을 크게 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게 무슨 말인가? 예를 들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나라를 참 잘 다스리던 왕이 있습니다. 그 나라를 참 잘 다스렸는데 그 나라에 도둑들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도둑놈들이 끊이지 않아서 왕이 엄한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누구라도 이 나라에서, 내 나라에서 도둑질을 하는 자는 그의 오른팔을 잘라버리겠다. 그렇게 엄한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그 엄한 명령 때문에 사람들이 도둑질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도둑놈이 잡혔어요. 도둑놈을 잡고 보니까 그 도둑놈이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다. 그러면 여러분, 왕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왕자니까,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외동아들이니까 그냥 봐줘야 됩니까? 아니면 그 외동아들의 오른팔을 잘라버려야 됩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그를 지키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고 자기의 뒤를 이어 왕이 되어야 할 사람인데 오른팔을 자르면 어떡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나라의 도둑놈들이 너무 많아 명령을 내렸던 그 명령을 어떡합니까? 그러면은 그래서 이 왕이 어떻게 합니까? 단두대 앞에서 팔을 내밀고 울부짖고 있는 그 왕자를 대신해서 왕이 어떻게 해요? 자기 팔을 내밀고 자기 팔을 잘라버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왕이 자기 나라에 이루어낸 의, 법은 법대로 지키고 아들을 향한 자기의 사랑은 사랑대로 완성하는, 여러분, 이 간단한 지어낸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내셨다는 의가 무엇이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분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우리 예전에 성경도 읽으셨죠? 아브라함이
우리 중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체결을 할 때 우리 중에 먼저 언약을 깨트린 자는 이 쪼개진 짐승들처럼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 언약을 체결할 때에 쪼개진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간 건 하나님 한 분이셨다. 깨어진 언약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홀로 다 지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 하였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자는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의 법을 이렇게 세워 놓으셨는데, 그 법을 이 사람이 어기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건 죽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나 죽어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피조물인 이 자기의 형상을 닮아 지은 이 사람이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그래 죽어나가는 것을 도저히 두고 보실 수 없어서 이들을 살려야겠는데, 이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주님 하나님은 결정하신 거예요. 법도 이루고 사랑도 이루는, 법도 이루고 사랑도 이루는 하나님의 선택한 방법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이는 거, 다시 말하면 또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이 죽는 거였어요. 죄 없는 자기 자신이 죽어서 사랑과 의로움, 법을 모두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의,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5절에 화목제물이다, 그 화목제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신 것이다라고 한 그 말인 거예요. 우리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래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의가 있고, 여러분 어떤 죄가, 어떤 마귀가, 어떤 귀신이, 어떤 누구라도 여러분 이제는 그 은혜 아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를 뭐라고 말할 수 없다? 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 나의 의가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특히 그거 조심하신다는데 누차 얘기하시죠. 그건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비춰진 거. 마치 달이 자기 힘으로 빛을 내어 보름달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달대로 빛도 없이 가만히 있는데 뭐가 비춰져서요? 태양빛이 비춰져서 그가 보름달이 되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달인데 어느 날은 보름달이, 어느 날은 금음달인 걸 알아요. 금음달이 왜 생기는 겁니까? 태양과 달 사이에 지구가 이렇게 껴들어가 가지고 태양빛을 막아버리니까 달에 가는, 그러면 금음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 금음달이 원래 달의 모습이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비치듯이 태양빛이 비쳐서 달이 빛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달이 이 빛이 만약에 자기 빛인 양 자랑하면 안 되는 거죠. 자기가 반짝반짝 빛나 보름달일 때 뭐를 보고 감사하는 것? 태양 보고 감사하는 것이 여러분 달의 입장이어야 하고 우리에게 있는 의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 이 모든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다시 화목시키시는 화목제물로 세우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는 법으로나 사랑으로나 완전히 이루어졌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얘기할 때 속량이라 그러거든요. 리딤이라고 하니 속량이 무슨 뜻이냐면 노예를 돈 주고 사오다는 거예요. 노예를 돈 주고 사오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의 노예를
사오는 대가가 돈이 아니라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숨값,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값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량, 값을 지불했다는 뜻이거든요. 값을 치루어 내셨으니 공의를 이루셨고, 그것이 자기의 목숨값이었으니 우리를 향한 사랑도 이루어내신, 그래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의. 26절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는데, 자기가 이루어내신 그 의로움을 이제 달에게 비추어 주시는데, 그 조건이 하나가 뭡니까? 조건이라고 말할 수 없는 조건, 자기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의로움의 빛을 비추어 주신다. 왜냐하면 죄의 삭시 사망인데 죄 없는 이가 죽으셔서 그 값을 다 치루어 내시고, 죄 없는 자가 죽었던 그 빈 자리를, 값을 치루어 내고 남은 자리를 이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예수 안에서 죄의 싹신 사망 가운데 들어가지 아니하고 뭐하게 하시다? 영생하게 하시는 거.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그 무엇으로라도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하고, 어떤 죄도 어떤 귀신도 어떤 사단마귀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참소할 수 없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 믿음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런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나면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에게 있다면 뭐만 있는 거예요? 감사만 있는 거예요. 구원도 그렇고 그 위에 모든 신앙생활도 그렇고 교회 생활도 그렇고 사실 인생 자체가 그렇고. 그러니까 이 찬양 정말 맞죠?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라. 여러분 그 찬양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27절이 말이 맞는 거 아닙니까? 뭐 할 것은 없다? 자랑할 것은 없다. 27절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다. 그 사실을 우리는 믿었을 뿐. 만약에 여러분 이슬람들처럼 성전 거룩한 전쟁에 참여를 해서 구원을 받는다, 아니면 메카나 메디나나 성지순례를 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행위로 하면 성지순례 다녀오면 그게 내 자랑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이 말하는 거룩한 전쟁에 참여해서 자살폭탄 터뜨리고 하면 여러분 내 자랑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3000배 하면 3000배 다 끝난 다음에 나 3000배 했으니 이제 부처한테 나의 무엇인가 그 공로를 의지해서 나 이거 이루어 달라고, 나 이거 했으니까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는 것은 사람의 종교심이고, 그건 사람의 종교심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보여주신 복음의 도는 우리의 자랑거리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그런 은혜를 알기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밖에 없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 뭐고 구원이 뭐고 신앙생활이 뭐고 교회생활이 무엇이고 이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 늘 잊지 아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근데 이 강단에서 말입니다, 맨날 이런 얘기를 해도 우리의 그 몹쓸 종교심이 말이에요, 그걸 자꾸만 뭐로 바꿔가려고 그래요? 내 공로로 바꿔가려고 그래요. 내 자랑으로 바꿔가려고 그러고, 내 의로, 자기 의로 바꿔가려고 그러고. 그러니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 시험 들었을 때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그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지어서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시냐고, 내가 그동안 어떻게 했는데, 교사를 어떻게 하고 봉사를 어떻게 하고 예배를 어떻게 하고 기도를 어떻게 하고 그동안 내가 교회 다니면서 뭘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 내게 이러실 수 있냐고. 여러분 그 말 자체가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셔야 돼요. 지난 모든 것들을 내 의로 바꾸어가는 말 아니잖아요.
말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우리가 만약에 이 중에도 우리가 몰라서 그런 얘기 하신 분이 있었다면 이제는 알고 깨닫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자랑할 것이 없고 그냥 다른 사람들하고 자랑할 것 없고 그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사실들을 늘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은혜가 믿음으로 되어지는 이 의로움이 이스라엘의 전유물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시작하면서 늘 입버릇처럼 늘 반복해서 말하는 게 뭡니까? 첫째는 유대인의 교, 둘째는 헬라인의 교로다. 이건 차별이 없다라는 말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한 이 사실에도 차별이 없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29절에 말을 하는 거죠. 29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왜냐하면 이방인이라고 불린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지은 분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이방인도 하나님이시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무할례자가 믿어도 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30절 시작.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유대인들은,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모세 때로부터 받은 율법은 쓸모없는 거냐, 필요 없는 거냐, 폐기돼야 될 거냐 라고 혹시 유대인들이 반박을 한다면 31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이다. 율법을 주실 때, 율법을 주시기 직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이스라엘을 시내산에서 부르시면서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너희는 선택된 민족이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제사장 나라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모든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는 것은 뭡니까? 제사장이 사람으로 보면 제사장이 뭐 하는 거죠? 하나님과 죄악된 인간을 이어주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죄악된 다른 나라들을 이어주어서 모든 민족, 모든 나라가 하나님과 화목되게 만드는 것이 뭐예요? 제사장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사명을 잃어버렸죠.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세워지는 이 도는, 그러니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오히려 굳게 세우는 일이죠. 이스라엘에게도 이스라엘을 뭐로 만들어가는 거니까 제사장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데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다른 민족, 다른 나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애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대신 이루어 가시는 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다.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을 어쩌면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분 나빠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분 나빠할 게 아니다, 너희들이 실패한 것 하나님이 대신 이루어 주신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흘러 와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이 우리는 뭐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감사하고, 그 뒤로부터 시작되어진 여러분의 수십 년의 신앙생활이 절대로
내 자랑거리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자리를 잘 지켜나가시고 끝까지 지켜나가셔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와 여러분 부르실 때에 오늘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까지도, 그리고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것까지도 여러분 뭐 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랑거리로 삼았던 사람은 그 마지막 순간에 자랑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나 뭐 자랑하지는 못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뭐 할 수는 있어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복음의 도 위에 굳건히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는지, 예수 믿고 난 뒤에도 많은 시험거리도 있었지만 이겨내었는지,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됨과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과 소망과 은혜가 무엇인지 들으면 알고, 들으면 깨닫고, 들으면 인정하는 하나님 그런 자 되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복음 위에 서서 우리는 여전히 감사하며 우리의 삶 살겠으니 하나님 그런 우리 모두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사 더 깊이 깨닫고 더 풍성히 누리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새벽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 응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